정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냐? 그런 때에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이 저작 성경의 기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제가 조심스럽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몇 날 뭐 몇 시에 뭐 이런 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숙시키는 데 그런 말씀으로 항상 포커스가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때 시간적인 어떤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추측해서 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또 그게 정확한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점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또 은혜가 되고 그런 때는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개념에 대해서 둔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는 오차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시각이 조금 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냥 그냥 우연히 하게 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가 너무 막 추측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막 찾아내는 것도 그 다는 아니지만 30살 때에 하시게 한 것도 그런 것 같고 3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2제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하나 그냥 겉으로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입니다.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때가 유월절 준비하는 때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3년 공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여기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지금 연출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상간 그때의 일이거든요. 오늘 지금 봉독하는 것은. 그래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돼서 제가 이제 나눠보는 건데, 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묻으시면 책임질 수는 없어요. 또 그게 또 시간으로 딱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기도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에도 유월절 곧 준비하는 그때니까 3년 공생이라고 하셨으니 3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도 3년 전에 시작하셨을 테니까. 근데 언제 시작하셨을까? 6월절 준비하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쩌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첫 사역 즈음에 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을 해서 은혜가 된다기보다 성전 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전은 너무 은혜가,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장소의 그 실체의 실체. 그리고 신약에서 이 성전의 개념은 교회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추측이에요. 그런데도 두 번씩이나 처음 사역할 때의 성전 정화를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혹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장면 같은 거죠.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렇게 6월절 가까운 때에 요한복음에처럼 한번 처음에 이렇게 막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다 엎으시고 막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장면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 분노. 그러니까 이런 관점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 쓰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 장면이 너무 비슷해요. 처음에 장면도 똑같이 6월절 사람들, 유대의 3대 절기 때 온 유대인들이 상당수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거든요. 쭉 기간을 정해가지고 미리 먼 거리에서는 한 달 전부터 올라올지도 몰라요. 돈 준비해가지고 그냥 미리 막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 유대인들이 돈을 쓰는가 하면 3대 절기 때에 돈을 써. 돈을 좀 모았다가, 유대인이라면 자기가 이때 내가 돈을 한번 써야지, 물론 제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이 성전에 한번 돈을 쓰는가 하면 요때 3대 절기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이걸 그냥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거룩함,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져야 하는데, 성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무리 박 박사가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성전이 아니라고 물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 이방인의 뜰은 성경적인 크기 안에서 해당되지 않는 장소이므로 그것은 성전이라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듣지 말고, 그러면 그 성전 바깥들 성전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화내실 이유가 없죠. 그게 맞다 치더라도 그런 개념이, 오늘 성경에 여러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전에 방금 읽어드렸던데도 성전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다. 아무리 박 박사가 연구를 해서 말했다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때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면 된다고.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 아무튼 이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웬만큼에서 예수님 잘 화 안 내시는데, 물론 이중적인 위선 그런 일 보고 화를 내신 적도 있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그들을 보고 아주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냥 잘은 안 내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선이든지 이 성전 하나님의 관계든 이런 쪽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고, 이런 쪽에 분노를 하시요, 의분을 하시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내쫓으셔요. 돈 받고 낸 사람들 상, 비둘기 막 업고 막 그러시요. 너무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의 의미를 몰라요. 그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일 이게 사역의 처음이 맞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어디 내 아버지 집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니까요. 맞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요 세 곳의 공간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성전 안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쫓으시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너희들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너무 무섭게 야단치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막 진짜 엎으신 거예요. 막 내쫓고 막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만일 저기에서 일부 학자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성전은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기는 성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한다면 인정해 주자고요. 그게 뭐고 또 막 사실은 또 성전의 원래의 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맞으니까. 그럼 그거 인정해 주더라도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바깥 그 선이 있으면 그 밖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요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거 못하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줄 끊어놓고 거기는 성전 바깥들, 여기 안뜰 한다고 치더라도 말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한 발 들여놓도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말을 따라준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 마가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 요한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 성전 안에서 전체 다 성전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 뭐 바깥을 가지고 이건 성전이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래 지나가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 들어준다 하더라도 줄 꺼놓고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성전에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확고해요. 잘못된 걸 알려줘요. 그럼 다시 제가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일주일 상간으로 십자가 지실 텐데 마지막 종점에 한 번 더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한 장면을 두 번 연출하신 것인데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3년인데 3년 전에 이렇게 놀랍게 하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일을 성전에서 해놨는데, 그게 틀림없이 제사장들 있었을 텐데, 제사장들 레인들이 그게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제사장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뭐 상인으로 가장을 했든지, 아니면은 상인들하고 작당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여기에 뭐 하나하나 뭐 1m씩 다 짜가지고 여기에 판을 벌이게 해서 다 그 땅값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래도 저래도 아무튼 지금 성전 안에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서 저기 성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데 한 달 이상 가야 되는데 이거 그 앞에 가면은 다 있다. 양도 있고 뭐 송아지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뭐 다 우리가 살 수 있다. 돈만 가지고 가면 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이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가 다 이 편의를 배려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을 만들었어요. 많이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속았을 줄 몰라요. 아, 고맙다. 이거 어떻게 이 먼 길을 짐승을 들고 가겠어. 그게 다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제사장들의 배려가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돈도, 잔돈도 탁탁 다 바꿔줘. 아이고, 이거 잔돈 바꾸기도 어려운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탁탁탁탁. 꼭 가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그냥 탁탁탁 다 할 수 있고. 제사도 잘 드릴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한테는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잊어버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장면에 그냥 막 엎으시고 막 야단치시면서 이게 어떤 공간인지 어떻게 성전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숲을 구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장면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강도의 속을 구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그런 말로 가끔 쓰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다 뺏어가니까 칼 안 드는 강도처럼 다 뺏어간다고. 이런 말을 우리도 뭐 가끔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매매하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어떤 말로 변명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냈어요. 왜냐하면 3대 절기 이때에 목돈을 챙기기에 좋거든요. 여기에 장사 속 돈에 아주 밝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이때 한몫 다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 공간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땅 안에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누구 사촌들 세웠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거기에 옷 갈아입고 앉았는지 모르지만 상인으로 앉아있든지 뭐 그게 이 재물을 뭐 이게 제사를 하는 그 역할을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거기에 전부 다 앉아있는 거 지금 전부 다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 전부 다 강도다. 강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강도로 모여. 강도.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아니면 신앙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이게 재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재물은 흠이 없는 것 좋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아니 거기에 가면은요 재물 없는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야, 요 송아지는 100만 원짜리. 아니 나 송아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요, 요 송아지는 흠이 없는 건 100만 원짜리지만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것은 70만 원, 좀 더 흠이 있으면 60만 원. 아주 그냥 오늘 내일 해결하는 것들은 한 20만 원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송아지 바치는 거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송아지 바치고 싶은 사람은 다 바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20만 원, 10만 원대로 돈 못 하겠으면 비둘기도 다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상중 하품으로. 이거는 물론 제 말입니다. 그런 거 말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가지고 오면 많은 돈이건 적은 돈이건 거기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다 갖춰놨으니까 얼마나 돈 버는 방법을 빠삭하게 다. 아니면 속이든지. 아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중상품인데 상상품이라고 속이든지. 어차피 불태워서 제사할 거니까 뭐 하루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약물 먹이고 물 먹이고 하면 막 아이고 몸무게 나간다 하면서 비싸게 팔면 되니까 속이면 되는 거니까. 그 요런 때에 이 속이 밝아지니까 요 때가 한탕을 다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위선으로 속이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거 안 왔네. 다 여러분들을 위해 배려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공간으로 마련해 줬다고 칭찬받으면서 그러나 전부 다 차리세든지 자기들 아는 사람을 세웠든지 해가지고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때에 한몫 챙기는 돈을. 그러니까 뭐 돈 없이 가는 사람도 아이고 그거 올라가니까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새 상품으로 아니지만 차품으로라도 비슷하게도 해야지 면이 서. 그러니까 가는 사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제 말입니다. 제 말. 그러니까 가면 다 뺏겨요. 호주머니에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다 뺏겨. 전부 다 재물을 다 하고 오거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칼을 안 들었지만 이 양 들고 비둘기 들고 돈
환전해주면서 이 전부 남기고, 환전해주면서 남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그 마음속에 뭐 이 강도 같은 마음, 탐욕이 가득한 걸 아시니까 그냥 막 예수님 엎으신 거죠. 성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뉘우칩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고 처음에 3년 전에 봤는데, 만일 맞다면 제 추측이, 그 지금 또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똑같이 처음에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더니 이번에도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요. 뭘 또 더 화를 내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게 누가, 이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장면이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거 메시아라 말했잖아요. 왕으로 오셨다고. 당신은 왕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화를 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3년 전에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본 사람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라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왜 아이들이 지금 저 젊은이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막 웃고 이상하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저 사람을 보고 찬송을 왜 부르는지, 저 사람을 보고 부르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찬송을 하는 걸 보고 막 노하여 화가 확 치고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제일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봐야지. 다 몰라보잖아요. 여전히 몰라봐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제 아이들이 너한테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지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신 진짜 메시아한테 자기들은 몰라보면서 아이들이 막 저 젊은이들한테 막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찬송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는 말이.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또 말씀을 쫙 인용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온전하게 하겠다, 이 말은 얘들의 찬양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진짜 메시아를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찬양이 헛찬양이 아니라, 쓸데없는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구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저들의 어린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술의 찬양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냐? 이 아이들의 찬송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근데 막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막 화나고 진노하고 있잖아요. 바뀌지도 않는 사람들, 3년 지났는데도 하루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이 화를 내셨다는 것을 보면, 이 뭔가 예수님이 원래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봤으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심, 다윗의 자손이심을 실제로 그 장면에서도 그 같은 날에 또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실제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권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다 고쳐주신 거예요. 실제로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심을 그 자리에서 또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어차피 안 믿을 줄 아셨겠죠,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시작할 때 한 장면 보여주셔도 변화되지 않을 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전이 너무 중요하고 성전을 너희들은 전혀 성전답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 죄악을 그대로 들추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학자들 해석하는가 하면 예배로 해석을 해요. 다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처음에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뒤에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에 안 들어가도 되시는데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뭐 성전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에 이렇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이렇게 엎었을 때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대체 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다 엎고 무슨 표적을 봐야 네가 누군지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이거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있었던 장면이 맞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일으킨다고 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허문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장면이 맞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당신의 이 몸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당신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의 의미를 계속 알려줬는데, 그리고 성전의 의미에 맞게 거기에 절기를 예수님이 계속 지키시면서 오셔서 또 그게 성전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훈해 주시는 것을 성전에서 행하셨는데,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고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을 당신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의 의미가, 이제 성전의 역할이 종결되시, 종결. 건물의 성전, 거룩한 성전의 역할은 종결되고, 이제 이 성전의 역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처소인 성전이라고 했던 이 역할이 이제 예수님의 몸, 또 나중에 이 교회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내주에 계신다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에게 넘어왔다. 그렇다고 그래 성전에 이거 이제 이거 그냥 건물이지 하면서 함부로 하는 걸, 그걸 좋다고 그거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은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교회가 맞긴 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주하시는 곳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이 건물을 아주 우습게 쉽게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성전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건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시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누구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미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미를 하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찬송이 살아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셔서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성전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돼요. 그게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써서 전부 이 강도들처럼 소굴로 만들어 놨으니 예수님께서 복장이 쏙이 뒤집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전이 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으로 채워지고 회개가 일어나서 거룩해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막 겉은 아주 잘 포장하지만 안에 내면에서는 말씀의 진리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대체 이 성전된 우리의 이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이죠.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거룩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한 곳 성전 그곳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 많은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속임과 미움과 욕망과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것만 포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뭐뭐 임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성전된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장소로 만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달려있고 물론 성령의 은혜에 달려있고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그냥 3년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 한번 뒤엎어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함없는 영혼과 육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를 이제 귀담아 듣고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믿으시고 교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은행심사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를 고민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